1절에 보니까는 엘리야의 제자들, 엘리사 제자들이 어느 날 뭐라 그래요? 학생들이 아마 여기는 신학생들이었을 거예요. 신학교.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아니면 목사님이라고도 생각해도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이제 좀 교회를 이사 갑시다. 조금 더 큰 데로 갑시다. 너무 낙후하고 너무 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그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우리 옮기자라고 하는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다는데 그 제자들이 우리만 가게 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도 가주세요, 목사님도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하고 같이 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를 씁니다. 1절에 우리와 당신과 함께 거한 것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협소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협소한 것을 옮기기 위해서 이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합해서 같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니까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이제 한 제목을 취한다는 것은 서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협동하라는 거, 미술 시간에 협동화 그려봤죠. 이 사람은 뭐를 그리고 뭐를 그려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그래서 선한 협동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빌려온 곳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빌려왔느냐면 도끼를 빌려왔대요.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끼를 빌려왔을까요, 여러분? 나무를 찍어 베느냐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 한 제자가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도끼를 어디다 물에 빠뜨렸다 그랬죠. 그 사람 삶이 가난했기 때문에 도끼 살 돈이 없어서 아마 빌려왔을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가난하여 자신의 도끼를 소유할 수 없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도끼날을 잃은 이유가 있어요. 도끼날을 왜 도끼날을 잃었냐면 그 도끼날이 저기에 떨어뜨렸다는 건 능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도끼의 그 능력을, 날의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처럼 그래서 능력을 잃었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을 잃었다는 건 도끼의 날에는 말씀과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말씀과 은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도끼날은 능력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든 다녀야 되는데 그냥 룰루랄라만 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처럼. 그리고 또 뭐가 없었냐면 도끼날을 잃은 이유는 성령과 내 마음이 맞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더 우월하잖아요. 내 생각, 그렇죠?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정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정말 진정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내 말을 하잖아요. 내 말. 내가 어쩌고 저쩌고. 거의 다,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내 생각대로 상대편을 세상 편으로 까버려요. 네? 이거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다른 소리로 성령님이 저 목사는 이렇다 얘기를 하면 정말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다 해도 내가 그 말을 전해야 될까 안 전해야 될까도 알아서 다시 한번 두세 번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의 상처가 날까 안 날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은 절대로 상처나게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해도 유도해서 상대편에게 기분 좋게 들리면서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가 제일 잘나는 줄 알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끼나를 읽은 이유는 여러분 다시 한번 능력이 없었는데 말씀과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이니까 이렇게 말씀과 은사가 항상 겸비해서 어디를 가든 자신 있게 사람이 있든 없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회를 가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래요. 우리 말씀 들으면 깨닫잖아요. 오늘 저 목사님의 말씀은 내 말이네, 나한테 주는 말이네 라고 우리가 깨닫는 그것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부터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저 목사님 길이 까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웃에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 목사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오늘 말씀은 나를 견줘서 하는 말이구나.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설교는 성공한 성교예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10사람 100사람을 생명을 살리면 좋겠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여기라고 해요. 한 영혼만이라도 바로 쓰게 해주면 그 목회는 대성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대성한 목회예요. 승리한 목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또 도끼를 잃어야 하냐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빌려왔기 때문에 도끼를 빌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것으로 설교를 못하든 잘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요새는 뭐가 많아요? 다 인터넷이고 뭐 유튜브 가서 아주 홍수 시대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고 하면 저는요 다른 건 다 못해도 못하지만 이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행복해. 그리고 한 번도 설교하러 가서 하면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받았네 하고 뭐가 생기죠?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많은 중에서는 그냥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스펀지에 물이 빠져 들어가는 문화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나 안 받나는 여기서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절대로 빌려오면 안 돼. 그냥 아버지가 주는 대로 내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물론 간증을 아주 주목적으로 하면 또 은혜가 안 돼. 가끔씩 간증은 뭐가 돼야 돼요? 양념이 돼야 돼요. 양념 이것저것 많이 넣을수록 음식이 맛있죠. 양념을 하나 딱 선택해갖고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요 2023년 5월 9일 날 하나님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천국으로 이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단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조금 아팠는데 그날도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이봐 그러면서 막 그래갖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와서 이렇게 저희 남편이요 다리가 좀 아팠어요. 뇌경색을 맞아서 한쪽 다리를 마비가 돼서 못 써서 기어다녔어요. 근데 막 자기 방에서 나와갖고 나오면서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 죽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 뭐라 그랬죠? 우리 목숨 파리 목숨, 목이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정말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말고 그냥 돈 가지고 목숨 걸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는 거 10분 나는데 그런 많은 삶을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저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저런 남편을 나한테 줘서 나 억울해 죽겠어요. 막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겼어도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는 클래식을 좋아하고요. 이렇게 하고 좀 아까 하여튼 좀 멋있게 살고 싶었던 학교 다닐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저는 3층 건물을 주세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까지 저는 항상 그 마음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반드시 사회사업가가 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나는 사회사업가를 해야 돼요. 얘가 저의 꿈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요 법대 가서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갖고 왜 판사가 되고 싶었냐면 가난한 사람들 판단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이런 삶이 아니고 정말 판사가 다 판단해서 뭐를 주는 거예요. 죄를 10년을 주는 사람도 있고 2년 주는 사람도 막 그러잖아요. 억울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판사보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판사는 어쨌든 못했든 잘했든 판사라 해서 다음은 몇 년이라도 세상 편으로 빵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너는 빵에 들어갔던 그 사람을 살리잖아. 영혼을 살리잖아. 그 사람을 소생시켜서 사랑을 바꾸게 하는 너가 하는 일이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하다고 저한테 위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한 사람 한 명은 정말 귀하게 여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는요 성도가 항상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있을 때 저희 남편이 혼자 성도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하늘나라 간 다음에 또 한 성도를 보냈는데 세상 표현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성도를 저한테 붙여줬어요. 하나님 그 성당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협력 목사로 같이 일을 했는데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한테 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또 보냈냐고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주일날 아침인데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서럽고 막 그러면서 울면서 딱 근데 그 찬양이 끝나는 순간에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쟤를 또 보내주셔요?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또 나한테 저 자매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힘든 삶을 또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원망했는데요. 그 원망이 어느 날부터 사라져가지고 그 자매가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영혼 반드시
정말 완전히 생명 살리고 변화가서 저 가정을 구원시키겠습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선 다 주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3,000원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3,000원. 그래갖고 그 3,000원을 축복 기도를 하면 다시 제가 전 어떻게 해요? 구제로 다시 3,000원을 도로 줘요. 왜냐하면 그 성도의 지능은 내가 돈을 뺏었다고 하는 그런 성도예요. 자, 어떻게 하다 보면 뭐가 없어졌다고 막 그러고 그래요. 잘 찾아봐. 여기 떨어졌으면 교회 떨어졌으면 있어. 그러고서 막 그래 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요 저보고 요 며칠 저번 주날은 내가 아프면 자기가 도와주겠대. 저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딸이 없잖아. 그러면서 차츰차츰 얼마나 분주하고 아주 살벌했었는데 매일 한 번도 주일날 그 아이 뭐만 해주냐면 기도만 해줘요. 하나님 저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 안에는 악한 세력들 다 떠나게 하시고 정상으로 하나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그 자매를 하나님이 잘 케어해서 정말하면 인천 우리 지역에서 은혜 풍성한 교회는 이제는 이름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세상 부여름으로 모자란 성도를 완전하게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 교회 유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그러는데 자기 같은 성도 하나가 우리 교회로 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모자랐다고 그래요. 그 성도를 오는 성도를 목사님 오늘은 모자란 거 안 와? 그래서 자기를 모르면서 그러면서 아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응? 오면 자기네 교회 잘 끝나고 올 거야. 이제 언니는 목사고 동생이 좀 모자라요. 그렇게. 근데 처음에는요 둘이 엄청 질투를 하더라고요. 같은 영이니까. 근데 같은 영인데도 이 사람 우리 은숙이라는 이 자매가 영이 훨씬 높아요. 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얘를 막 후두리는 거예요. 막 가지고 해서 야 너 쟤 보고 그러지 마. 너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똑같아. 그리고 막 그러고 이제 자꾸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부터 차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정말 목숨을 바쳐서 정말 나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갖고 그 자매를 품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부자 좀 보내주지 왜 가난한 사람을 보내줘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러고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자기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누구 옷을 줬죠? 사울이 옷을 줬잖아요. 벗어서 줬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맞지가 않으니까 도구로 벗어버리고 나가 맞는 옷을 입고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자기 옷을 벗어주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자기 옷을 입고 골리앗을 치러 나가갖고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여기 골리앗의 물맷돌 5개는요 봉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사랑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겸손이 있고요, 온유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물맷돌에 이 영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도끼의 성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끼 나를 잃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과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끼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물론 저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연발하고 있지만 자꾸 부족하면 우리는 포기를 하면 안 돼. 노력을 해야 돼. 노력.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한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의지하지 못할 방백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한테 의지해서 무슨 얘기하면 그 앞에서는 다 아주 어떻게 동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는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게 누구예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도울 수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렇게 힘들었던 삶, 대적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사울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또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축복을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더구나 누구도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누구만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경험과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또한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것 아깝다고 막 이러지 말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진짜도 아니래도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협력해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풍성이 심으라고 했어요. 그럼 후히 주시고 떡먹이 주시고 내가 먼저 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후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 아까우면 상대편도 아까운 거 맞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을 아껴서 하는데 나가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왜 도끼날을 이러냐면 조심성이 없는 거야. 조심성. 우리는 조심성이 있어야 돼.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랬죠. 두드려 보면서 가라 그랬어요. 이 다리가 무너질 수 있는 다리인가 아닌가도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 우리는 조심성 있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목회는 긴장의 연속이에요. 연속.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올 1월 달에는요. 지금 이 시간까지 5번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진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집회에 또 세워주고 또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에 그래서 충성하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열심히 감사하며 이렇게 그냥 오라 그러면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이 있을 때 조심해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며칠 그냥 30대가 아닙니다. 40대가 아닙니다. 50대가 아닙니다. 60대가 아닙니다. 70대가 아닙니다. 80대가 아닙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깜짝 제가요 저 영종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영종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본사로서
저기 구역장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맡았는데 저희 구역에는 연세 잡수신 분들만 이렇게 해서 저한테 목사님이 그 구역을 감당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제가 뭐를 했느냐면 대국생 화장품 영업을 하는데 매주 금요일날이면 이제 목사님 그 연세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시까지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연세가 많으니까 천천히 나와요. 근데 나는 이제 빨리 구역 얘기를 드리고 영업을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몇 시까지 이제 다 한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도 모시러 가야 되고 저분도 모시러 가야 되고 가서 그러는데 몇 시까지 문 앞에 나와 계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는 가면 안 나오신 거야.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빨리 저 집사님도 모시러 또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갖고 막 내가 막 수긍봤어요. 그 당시에는 잘못다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리가 아파서 아유 하나님 내가 그때 영중에서 본사님들한테 막 그랬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상황이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보다 젊었다고 굽질굽질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반드시 제 나이가 옵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때 저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을 너무나 남용을 해놔요.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겠다고. 저도요 분수 없이 지 주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누가 뭐 하고 알았어요. 내가 하나 내가 해드릴게. 그래갖고 제가 자랑은 아닌데 개 오야를 하고 있어요. 작은 데갖고 그 개만 타면 10원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 뭐 사주고 뭐 또 어디 가면 선교 가면 그 목사님들한테 쏙박혀가지고 그래서 걔 오야를 하고 있는 나 쓰려고 오해. 그래갖고 만약에 지금 한 5번째 했는데 그 돈을 모으면 4, 5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 통장에 10원도 없어요. 선교해서 내보냈어요. 그게 우리 아들들이 엄마가 교회다 낼 돈만 하면은 집을 2칸, 3칸은 샀을 거래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왜?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사회 사업가가 되겠다고. 그럼 사회 사업가는 못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같이 동조하고 노는 것이 사업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주실 때 나만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판단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감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네가 좋아서 했지 내가 하라고 그랬느냐? 그런 하나님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막 그랬는데요. 그러고서 했더니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한 이런 것들을 해도 또 사람의 의를 나타내서 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배심고 또 씹고 해서 그러고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6절, 2절에 보니까 독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과 말씀과 은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나무자루 도끼 나무는 말씀이에요. 말씀 도끼 자루와 나무는 말씀이었고 또한 성령입니다. 명분이 있게 도끼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명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이 명분이 없이는 우리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도끼날을 찾아야 돼. 목사는 무조건 하나님 이제 그만하라 할 때까지 성도가 있든 없든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로만 전해야 돼. 다른 거 전하면 안 돼. 예수만 전해야 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 목적을 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끼날을 찾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도끼날을 찾았습니다. 이제 뭐를 받았느냐? 다시 능력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을 나중에 준 이유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모든 것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훈련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그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겉찍어도 끝까지 내가 제일 잘났다고 그래.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절대로 그런 분은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셔. 왜? 아직은 너는 더 혼을 나가야 돼. 그래갖고 어떻게 하죠? 우리 성전을 짓는 그 제목이 뭐예요? 시띵나무인데 시띵나무는 뭐가 많이 있냐면 가시가 많이 있어요. 그 가시를 하나님이 잘라 버린 다음에 성전의 제목으로 쓰는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는 이 시띵나무 같은 우리 가시 천지가 남만 그냥 괴롭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달라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작은 교회에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는 꼭 포착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 그 노력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내가 우리는 가장 큰 믿음이더라고요. 인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저희 교회가 세운 지가 이제 올해로 11년째가 돼요. 저는 7년은 기도원의 부로 사역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한 거는 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7년으로 해갖고 목회 경력을 따지자면 7년 11년이면 25년 정도가 들은 거죠. 됐는데 이제 교회를 세운 거는 11년 됐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를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거 다 거치니까 세상 표현을 잘해요. 제가 기도원에서 7년 동안 딱가리 노릇을 하는데 그 기도회는 귀신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귀신 축사하는 사역이에요. 그거가 그래서 저는 딱 보면요. 저 사람들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그 사역 하나만 딱 얘기를 할게요.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저는 뭐를 하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음악을 틀어줘요. 음악을. 근데 30분 그 음악을 계속 들으면요. 갑자기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들어있는 그 사람이요. 둘이 사역자가 있어. 사역자. 먼저 그 사역자한테 그 귀신이 타요. 그래갖고 갑자기 그 사역자가 막 미쳐요.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슬슬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이제 더 빨리 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다른 거 절대 안 해요. 그 목사님은 가서 딱 이렇게 만지면서 너 누구야? 그러고 얘기하면 뭐 고조 할아버지가 들어갔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왜 들어갔어? 얘는 착해서 들어갔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러면서 한 2시간 이상을 계속 싸움을 해요. 그 사역자가 개통을 당하고 막 그러면서
하면 조금 이제 한 2시간 이상 찬양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찬양으로 뒤지 때리면 다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해갖고는 한 2시간 이상 하면 그 이제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저가 이제 고통을 당했던 사람 있잖아요. 진짜 나 때문에 지금 배 목사님이 고통을 당한 거야. 그럼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금방 나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근데 다음 주날 오면 또 100% 그 자리에서 안 나가요. 귀신은 6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차츰 조금씩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7년을 거기서 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축사라는 게 금방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를 거기서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근데 목사님들은 다 축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뭘 가지면 되냐? 희망만 가지고 절대로 욕심심은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저에게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슬초로 저를 지켜주세요. 회개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회개가 우선이 돼. 회개가. 그래서 어제 사도행전도 그랬잖아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때는 회개가 우선돼야 된답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 받은 건 짝퉁이에요. 짝퉁.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우리 성령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빼앗는 하나님이 또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토끼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